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의 2권 제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음.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항상 공부하든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매번 단어와 용어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다. 이거 다른 번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행을 원할 수 있는 인간의 무능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total inability, total depravity와 total inability는 같은 얘기죠. 인간의 전적 타락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영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1차적으로는 자연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거듭났고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할 의욕이, 제가 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뭐로 끝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칼빈이 오늘 그 부분에서 논증을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않았을 때 차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즐깁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되 탄식하는 것 뿐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합시다. 이제 본론은 들어가서. 그럼 선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 용어를 성경에다 대입하여 해석하려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위 일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가지고 항상 성경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에 빠지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향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용어를 꼭 우리들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정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 용어의 근거에서 성경 해석하고 이해하고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넬리우스 반틀이 소위 기독교 변증을 할 때 기독교 변증의 중요한 하나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전제에 입각한 논증이라고 얘기했죠. 항상 전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TV 토론을 보는데 TV 토론에서 한쪽에서는 이봉주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막 논쟁을 하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보수 쪽에 있는 입장에 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 이봉주하고 논쟁을 하면서 계속 말싸움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논쟁을 하는데 서로가 전제를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전제를.
그 전제를 빼앗기지 않으려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양쪽이 보니까 토론하는 걸 알아요. 아, 여기서 이거 뺏기면, 이 부분, 이 전제를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인정해주면, 아, 내가 논쟁에서 지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거 인정하죠? 라고 딱 질문을 던지니까 그 학생이 뭐라 하냐면, 인정 못 합니다.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논쟁에서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론하는 프로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상대방한테 뭐 어떻게 얼렁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전제를 인정해주는 것 같이 딱 돼버리면 이제 아예 이제 결판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졌다, 저쪽은. 저 전제 인정해줬으면 뭐 지는 거지 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면 항상 백발백중 집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사단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곡해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단어, 그러니까 전제는 항상 주로 뭐로 나오냐면 단어에 대한 정의에서 전제가 규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딱 규정해버리고 나면 아무리 기독교적인 사랑을 상대방한테 설득하려 한다 해도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용어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을 해도 우리들의 의미는 항상 그 사람 머릿속에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 단어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 하나 뭐냐면 사망이라는 용어거든요. 근데 사망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세상의 용어와 우리의 용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하게 되면 사망을 주로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걸 주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려 하는데 왜 안 죽느냐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정의가 성경이 내린 정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의 정의는 목숨이 끊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사망이에요. 그건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를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을 살펴볼 때에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고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없음. 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믿는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전철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리도 양보 잘하고 친절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선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 억씩 막 그 구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선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선은 뭐죠? 성경이 규정하는 선에 대한 정의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선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개념을 잘못 잡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구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너무 괴리가 커요. 너무 괴리가 커요. 우리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정. 근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 정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는 표현을 하지 못한대요. 왜냐면 영어 단어에는 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정. 우린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초코파이. 그러면 그냥 표현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뭐냐면 저하고 친한 그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거든요. 이민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겁니다. 바로 옆집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도요 주차 한번 잘못하면 곧바로 신고해버린대요. 경찰서에. 아니 이제껏 친하게 지내는 건 뭐고 이 신고하는 건 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을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사고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 지금 영국에서 15년인가 생활했는데 가장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귀겠는데 영국 사람들은 사귀어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하고는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수시로 놀러와라, 우리 집 방문해라, 그럼 뭐 대접도 잘해주고 뭐하고 하는데 뭐 법적인 부분 조금 좀 딱 틀어지지 않습니까? 곧바로 소송 걸어버린대요. 그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그 미국 사람들도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로 살벌하냐 하면 이 바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그 목사님 집 옆집에서 그 옆집에 그 흑인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흑인 그 아들 친구가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그 집에 방문해서 문을 열었다고 총 쏴서 죽여버렸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합법이래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이 없는지 미국 사람들 참 진짜 저 그 얘기 듣는데 야, 내 국제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 목회 사역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민 온 여자들을 케어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근데 왜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언어와 문화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힘들면 나 막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I wanna die 그러면요 곧바로 남편이 전화한대요. 어디로 전화하냐? 정신병원에 전화한대요. 자살할지 모르니까 잡아가라고. 그럼 곧바로 이혼. 그리고 막 부부싸움 하다가 난 당신 정말 미워 죽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막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남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독약으로 나를 독살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대요. 그러면 그 말 떨어지면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체포해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혼이에요. 그냥 정의라는 것 자체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의하는 사랑이 뭡니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은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영어권 사람들은 극단적인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막 죽고 싶다, 막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근데 영어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욕문화가. 근데 일본이나 소위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은 욕문화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아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일본 사람들에게서 가장 그 살벌한 욕이 뭐라 했어요? 바보야. 그럼 막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어떻게 나 이렇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하냐고요. 근데 우리 아싸는 바보야 그러면 웃지요. 그 정도를 욕 가지고서. 예. 근데 이 서구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랑에 관한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구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것과 정이라는 개념, 정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의롭대요. 굉장히요. 그러니까 정 때문에 봐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생하고 교사하고 친분이 두터워도 선생님 봐주세요. 그런 거 그냥 없어요. 그냥 거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영국 사회 안에가 이 공의로움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냉철하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패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요.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문제 때문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린 걸 제가 하나 봤는데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원칙에 그 충실한 사람인가에 관한 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근데 그 원칙에 충실한 그 영국 사람들의 이 문화가 오늘날 이 영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은 아직까지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원칙에 충실하냐? 그 영국 사람들,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영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소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의 그 융통성 없음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뻗어 올라갈 때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한 번은 자기가 슈퍼마켓에 가서
거기서 케이크를 하나 샀는데 케이크를 사가지고서 자동차 트렁크에다 딱 넣으려고 하기 전에 잠깐 싹 봤더니 이거 선물로 주려고 하는 케이크다 보니까 이게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조금 그 모서리 부분이 좀 찌그러졌더래요. 굉장히 갈등을 했대요. 이거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많이 기다려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하지 않거든요. 융통성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케이크 하나를 융통성 발휘한다고 해서 대형 사고 벌어지진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가 장악한 이 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선물이니까 마지못해 슈퍼마켓에 다시 들어갔더니 애석하게도 그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더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는데 그 옆에 고기 썰고 있던 사람한테 이거 좀 바꾸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wait a minute 하더니 이 사람이 어디 방에 딱 들어가더니 그 고기 썰던 옷을 다 벗고 모자 다 벗고 그러고 나서 그 제과점 그 옷을 입기 시작하더래요. 단추가 10개가 넘는데 10개 천천히 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리고 뭐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착용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고 들어가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 하나 꺼내가지고 주고서 그 다음에 다시 옷 갈아입고 고기 썰더래요. 20분 걸렸대요. 영국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관찰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짜증내냐, 인상 쓰냐?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 눈치 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원칙, 매뉴얼, 무엇이 옳으냐?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보면서 제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남들이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이게 옳으냐에 관한 문제예요. 옳다고 한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 봐줄 줄 알아야 우리나라 정치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꾼들을 보게 되면 제가 정말 속 터진 게 뭐냐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가들 머릿속에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정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정 말고 초코파이 말고 정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밖에 없냐? 욕심밖에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정말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지금 영국 사람들의 기독교인 인구가 몇 프로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한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11년간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영국에 딱 갔는데 영국에 가장 크다고 하는 막 그 대형 교회 있잖아요. 막 한 1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거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 쪼로 몇 명. 그게 영국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 거의 다 떠났대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거의 무슬림이 막 장악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에는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뭐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해요. 원칙대로 해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영국과 한국의 차이예요. 영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기도 해요. 왜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도 강할 수 있는가? 왜 영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 강할 수 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들은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 여러분, 사랑과 정의 같은 말입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굉장히 왜곡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한동안 신문에서 왜곡된 사랑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왜곡된 사랑이 뭐죠? 자녀들한테 속된 말로 그놈의 정 때문에 자녀들 귀엽고 정이 잔뜩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가르치고 엄격하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키우는 거예요. 정으로. 여러분, 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물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정하시는 원칙 버린 사람 누군지 기억나세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미디안인가요? 블레셋인가요? 그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왕들을 죽여야 되는데, 같은 왕과 왕이라는 소위 그건 뭐라 합니까? 그 온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입장 바꿔놓고 보면, 야,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왕들을 안 죽인 거거든요. 그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냉철한 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해야 되면 겉으로 어떻게 보이지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미국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좀 많이 좀 겪어봐야겠습니다. 했더니, 겪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피눈물 한 10번은 흘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도 뒤통수 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고정신이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와 소위 한국적 사랑의 정의는 많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선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가 선입니까? 친절한 것과 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 선을 행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와서 예배드렸다고 그걸 선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뭐 했기 때문에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 이때 살아생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행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성경이 규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리어 애써 하나님의 법을 거꾸려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받으시는가. 제가 오늘이 아니죠. 제가 어저께 제가 칼럼 하나 올린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온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온전에 관한 문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그래서 오순절주의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받은 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소위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위 그걸 완전주의랍니다. 퍼펙트. 이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완전을 굉장히 스콜라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완덕이라는 개념을 해야 됩니다. 완덕. 이 완덕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그것도 퍼펙트거든요. 근데 이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천주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위 완덕 또는 온전이라는 개념은 공덕을 많이 쌓고 많이 쌓아서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칠 정도로 쌓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온전함, 그것이 퍼펙트라고 생각해요. 완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교리의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온전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껏 성경 읽고 나서 여러분들 천주교인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리를 안 배워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천주교에서는 칭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첫 번째 칭의는요, 세례를 받는 게, 다시는 로마 가톨릭의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칭의가 돼요. 칭의가 두 번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칭의는 뭐예요? 세례 받음이에요. 행위구원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적어도 어디를 안 가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지옥은 안 가지만 공덕, 다시는 선을 많이 쌓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가르치는 선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에요, 그냥. 공덕을 충분히 많이 쌓지 못하면 어디 가죠, 이 사람들이요? 연옥에 가죠. 연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덕을 충분히 쌓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공덕을 충분히 쌓았다는 것을 누가 검증해요? 교황과 추기경이 규정하죠. 교회가 결정한다 그래요. 그걸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정의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천주교는 교회론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좀 어렵지만 잠깐 천주교 교회론과 기독교 교회론의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교회론은 뭐죠?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뭐 이렇게 규정하죠. 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가시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로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만을 불가시적, 볼 수 없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을 승리한 교회라고 규정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규정하는 교회에 대한 구분 방식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교회를 구분하냐 하면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구분을 해요. 그냥 굳이 딱 교회다라고 하게 되면 주로 누구를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교황과 추기경과 그리고 본당 신부와 그리고 뭐 사제 또는 수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되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에 속하고요. 나머지 교인들, 천주교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배우는 교회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배우는 교회로서의 이 밑에 이 평신도들은요, 별로 쳐주질 않죠. 왜냐하면 사제의식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론 자체도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공덕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예를 들어서 테레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덕을 어느 정도 쌓았냐? 뼈골 빠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공덕을 많이 쌓았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교회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럼 그 교회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누굴 빼요? 예, 일반 신자들은 빼는 거예요. 사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황과 추기경이 모여가지고 마더 테레사를 완덕에 들어간 사람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규정을 해서 거기서 이 사람 이 정도면 뭐 퍼펙트에 들어갔다 라고 되면 어떻게 해요? 성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규정을 해주면 테레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를 누가 결정해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결정해요. 추기경이 결정해요. 완전 사입이죠. 사입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선행에 관한 정의가 완전히 다른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구제 많이 하는 거? 그게 선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게 선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악이요,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 했죠? 외식이라 했죠. 외식. 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들은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이게 외식된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외식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 관심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도 헌금을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완전 심판 선언입니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토탈 이너빌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6절 봅시다. 좋은 것을 향하는 본능적인 이끌림은 의지 자유와는 관계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결부되는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선택하는 능력이 지성보다는 의지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 다음 계속 읽어보면,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이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는데 이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이 인간의 의지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할 때에 전적 타락의 한 부분은 뭐라 했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전적 타락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심각한 타락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게 이게 인간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자연인들의 가장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한대요. 근데 칼빈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도덕적 선을 자연인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선과 관련해서 철학자들은 선에 관한 문제 가지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칸트 때까지는 법칙론적 윤리설을 얘기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칸트 이후에는 이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선이에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수정헌법을 보십시오. 미국의 수정헌법은요, 선과 악을 규정할 때에 다수가 이걸 선이라고 보면 법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동성애를 사람들이 선하다고 보면 동성애는 합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편적인 사고의 문제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칸트는 절대적인 선이 없으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점점 타락하니까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옳고 그름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본능에 맞아떨어지면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죠. 근데 제가 어떤 교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뭔데요? 말씀이 좋던데요. 말씀이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규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대요. 근데 말씀이 좋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된대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대요. 본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요, 그 많은 정보도 제공해주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너무 좋대요. 왜 좋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게 교회가 좋다고 규정해야 될 기준이 됩니까? 물론 친절해야 되죠.
그건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친절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혁자들은 항상 어디에 기준을 맞췄냐면 그 말씀과 바른 성례가 있느냐, 참 교회의 표징이 딱 이 두 가지만 봤어요.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칼빈은 그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으며,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어떤 목회자의 자질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바르게 성례를 집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참교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준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적 상황이 이 나라에 가득하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가 좋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 보십시오. 칼빈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선을 행하느냐? 왜 윤리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요, 칼빈이 이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고전 철학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고전 철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선을 행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아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않아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않아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잖아요. 폭행을 하지 않아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선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뭐라냐면, 이건요, 짐승들도 이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짐승들 역시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바람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짐승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들이잖아요. 개를 표현해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개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요. 적어도 진돗개 종류. 주인이 정말 개 패듯이라는 표현이 딱 맞게 때려도 그 개는 절대로 주인에게 막 항의하거나 물어뜯질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매 차를 딱 탔는데 그 차 문을 닫다가 발이 껴가지고 깨갱 깨는데도 결코 주인을 물질 않아요. 네. 왜요? 그것이 개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개하고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나 있다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거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이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왜 예배 드리러 오죠? 난 예배 드리러 오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면 막 목사님이 얼마나 그 째진 눈으로 막 노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아니죠. 11조로 왜요? 11조 안 하면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검사 안 하죠. 잘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11조 하는 거? 가짜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땐 그 예수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포와 애프터의 아주 궁극적 차이는 무엇이냐면 신 존재에 대한 감각적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추상적 인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위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행함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힘든 데 있어서 에휴,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가니까 내가 참자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거 참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 해드리는 거야 라는 것과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율법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냐 아니냐고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오늘날 어느 집을 가나 보게 되면은 이 결혼 생활이 다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집 보면 결혼 생활 때문에 부부관계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런 양반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식들 다 키우고 자식들 때문에 참아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 다 키워서 이제 노년 되면 이제는 자식들에 대한 그 교육의 의무도 다 했으니까 황혼 이혼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선을 왜 행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전 의식과 관계없이 선을 행한 거예요. 단순히 자식들 때문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착한 사람들 지옥 가나요? 지옥 가죠. 저들이 선을 행한 이유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안 맞아도 맞춰감 살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이 그렇게 명료하고 있으니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요. 적극적인 선을 행하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한다 그랬죠? 부정어법으로 명령하고 있다 그랬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소위 율법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아만 하면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신앙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날 막 환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하지 말아만 안 하면 이게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마라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벼이삭 까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야, 니네들 진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율법이 궁극적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는 건 마라가 아니라 하라거든요. 뭘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니네들 말 잘했다 이놈들아.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안식일은요 마라로 이해하고 있는데 뭐뭐 하지 말라로 이해하고 있는데 do not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으로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 이제 내 의무 끝난 겁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율법은 다르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 5장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살려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율법에 대한 이해예요. 선을 행하라.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의미하는 바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적극적인 선의 행함. 이것이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반대쪽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해요?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너무 이 율법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나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죠? 주의 성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날 빼먹지 말라로 자꾸 이해하잖아요. 도대체 언제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까요? 만약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정치계가 이렇게 썩을까요? 가정이 이렇게 음란할까요? 요번에 자꾸 이 율법과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짧은 옷 입고 오지 마. 여자들 너무 착 달라붙는 옷 입고 오지 마. 이런 얘기가 되면 여러분 이건요 사실 하도 주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마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 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더 적극적인 순종에 대한 묵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부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 30년 만에 와봤더니 한국 여자도 거의 벗고 다니대요. 라고. 그 아이들 셋이 있는데 걔들은 한국말도 잘 못할 정도로 완전히 아메리칸이거든요. 사고방식 자체가 아메리칸이에요. 걔네들은요. 근데 걔네들도 가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갸우뚱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분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한국이요 미국보다 훨씬 썩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노출 심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다 망가뜨렸는데 우리 애들도 갸우뚱할 정도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렇죠? 우리는 자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적극적인 주의 계명의 복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지 않는 게 복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신앙 지키는 데만 소위 방어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방어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의 표출이에요. 생명의 확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개토화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서 차이가 아주 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므로 부정한 것을 피해 다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부정한 자를 만져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료하셨는지 아십니까? 만지지 않아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말씀만 하셔도 치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대 동안 혈액병 앓렸던 여자, 부정한 여자거든요. 부정한 여자가 왜 예수님을 만짐으로 치유함을 받았을까?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애쓰는 정도가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냐면 아무리 피해도 부정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막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고 집 밖에도 안 나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경건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죠. 왜 나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고 왜 정결해지지 않고 자꾸 부정해지는가?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라면 비로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부정한 자를 만남으로써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이 또 정화돼 버려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과 접촉 자체를 다 꺼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씩 명령하시기를 만나면 부정케 된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부정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율법의 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거룩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 언어가 제물에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면 뭐라고 이걸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의미랬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하여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신약에서 나오는 소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나만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나만 헌신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헌신하게 만들고 나만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서 나타나는 소위 복음의 확산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정말 근본적으로 많이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기독교 강요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의지는 성령 없이는 선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개혁교회 안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대한 의존이 굉장히 좀 박약하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어느 정도로 의존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최대한 의존해야만 합니다. 왜 최대한 의지해야만 하냐? 우리의 악한 본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사표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적어도 예수님 수준으로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포음제 가면서 이렇게 세월 때우듯이 기도 안 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휴 마틴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요, 혼합되질 않아요. 그렇다 해서 분리된 건 아닌데 구분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신성적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그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야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쇼맨십으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휴 마틴, 정통주의자거든요. 휴 마틴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성만을 가지고서 되질 않아요.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매일 기도했죠.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사도들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바랍니까? 물론 제가 이게 신사도주의를 오해받을까봐 제가 이런 말씀인데,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만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5분 10분 기도하고 기도 마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12제자 선출하는데도 어떻게 선출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십자가입니다. 기도야말로 자기 부인해야만 합니다. 피곤해 죽을 지경이죠. 그래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부터 사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함 없이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없음, 또는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자꾸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선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기도 안 하고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설교를 멋떨어지게 잘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설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설교였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역만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소외시키고, 그리스도를 소외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리스도를 전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남들에게 말로 교리를 잘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할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리를 잘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자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행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내 일이고 내 공로고 자기 착각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 시대 기독교가 무능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면, 주의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다 변호해주고, 당신을 제가 지켜주고, 제가 다 할게요. 누가 누굴 지켜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변증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마치 대변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착각하지 마. 한 번도 그런 관계는 없었어.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고, 내가 너를 변호해주는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동의하는가? 그거를 항상 관심을 가져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주제로 삼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 여러분, 피조물에게요 창조주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른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임마누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신약과 그리고 오늘날 이 은혜 시대의 중점, 가장 핵심의 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로소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뭐죠? 소위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았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학자가 요번에 제가 수련회 때 그 얘기를 또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시대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단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개개인에게 다 임재해 계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각 개개인이 성전이면서 모임 무리가 성전이기도 해요. 그것이 신약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신약의 교회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미스테리온이 나타나냐? 어떻게 이 미스테리로 나타나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 크게 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개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서 뭐라고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 얘기가 왜 나왔어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치 환생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강의 때 받은 그 성령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만 하느냐? 그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면서 또한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드러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를 드러내요? 아버지를 드러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들,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저들을 보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세요.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신약의 교회의 위대성이 어디 있냐면, 신약의 교회는요, 이거 수련회 때 할 얘기 다 끝내버린 것 같아서 이거 좀 그러네. 신약의 교회는요, 그 임재가 나타나는 방식이 율법이에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면적으로 뭐로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이 너희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 임마누엘의 외적 표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적극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라를 하라로 다 바꾸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외적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고, 이 마음의 할례를 예레미야서는 뭐라 하냐면 마음에 그의 주의 율법이 새겨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젠 돌비에 새기지 않고 우리 마음의 신비의 주의 계명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주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 정신에 충실하여 말라가 아니라 하라로 지키는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전 세계에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죄악과 어둠의 파도가 온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파도로 온 세상을 덮는 것만큼 가장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계명을 그냥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말라의 개념으로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키는, 그 즐거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언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아울러서 나타나야 될 새로운 이스라엘에 관한 시편 기자의 예언은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